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딱 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시편 1편의 말씀을 피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복이라고 하는 거, blessing, 복은 참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새해가 시작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서양 사람들도요, blessing, 복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런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인류의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또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또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린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또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도 복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 넉넉해, 그럼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의 복이 있어요. 또는 건강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은요, 이렇게 비교 우위에서 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장수의 축복이 있고요, 또는 넉넉함의 축복에서 부유의 축복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복과 죄는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요. 죄인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요. 이건 다 죄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에 각 그 세 가지 유형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요, 워크에 따르고 서고 앉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워크예요. not walk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stand이에요. not stand.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walk예요, stand, 그 다음에 sit. 자, 이 단어들을 묵상을 해보면요, 사람을 점점 끌어들이는 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따라가는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walk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 자리에 멈추게 해요. stand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완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sit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작심하고 죄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기심에 발을 내디뎠다가 마침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그 죄의 모습은 우리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류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사탄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을 죄짓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말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해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서서히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괴락은요, 한꺼번에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을 서서히 상실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호기심으로 가는 거예요. 워크예요. 가서는 처음에 머뭇머뭇해요. 그 서서 구경을 해요. 스탠드예요. 근데 마지막에 에이 모르겠다, 그 죄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sit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가정을 파탄을 시켜버려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처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복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요, 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는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죄는 어떻게 피합니까? 죄는 회개하면서 피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드러내게 되면 자기는 이 사회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죄는 감추려고 해요. 죄는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감추지도 못하고 덮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사람은 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죄를 짓게도 만들고요, 더 큰 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는 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믿어왔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순식간에 그것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 있는가, 바알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대거 그렇게 신앙을 바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래요. 악은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바알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알을 믿으면은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또 바알을 믿기만 하면은 부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또 구약에서 제물을 가져오면은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안수하는 건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요.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은 이 배설물 껍질은 짐 밖에다 버려요. 그리고 내장과 고기는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제물을 통해서 피를 냅니다. 그래서 피사발을 들고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에 부들부들 떨면서 가요.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죄가 있으면 직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바알은 가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어도 복 받는 자가 되고 바알을 믿어도 복 받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악의 모습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믿을 때는 악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돼요. 자기가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바알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악의 습성들, 악의 모습은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래도 되나요? 이런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뭐 같다? 바알을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으로 드려요.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요, 졸고 싶으면 졸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말씀 중심이 아니죠.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싶으면 들어요. 듣기 싫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또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은요, 마치 바알을 믿는 신앙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혹시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것처럼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가가지고는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욕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욕하면서 절대로 내 감정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복 있는 인생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는 죄로 인해서 좋은 것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냥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죄를 반드시 회개하면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복 있는 인생인가?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럼 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죄를 버리고 악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은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첫 번째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모양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은 절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앙생활은 퇴보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의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야 계속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즐거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즐거운 것인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들 수 있어요. 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설 읽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설만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런 그 문학 전집 같은 거, 이런 거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 20권짜리, 50권짜리, 100권짜리. 그러면 그걸 받으면은 그때부터 다 이게 끝날 때까지 그것을 읽는 겁니다. 마치 우리 형제들하고 경쟁하듯이 그것을 읽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하이스쿨 가니까 고교 얄개라든지,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때 유행하던 그런 소설들이 있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걸 또 읽는 겁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역사 소설을 참 좋아했어요. 여기 군대 가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연애 편지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인한테 연애 편지 오면은 그것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군인 아저씨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편지를 많이 받는 행복한 군인 아저씨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의 위문 편지 외에는 편지를 하나도 못 받는 비참한 군인 아저씨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인한테 편지를 받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것을 이렇게 여기 포켓이 있잖아요. 군복의 주머니, 거기에다 이렇게 꼬깃꼬깃 넣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다 이 포켓용 성경을 넣어야 되는데
이 편지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요. 화장실에서도 읽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고 또 읽어요. 그러면서 괜히 한 번씩 이렇게 웃는 겁니다. 왜 그래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축구 시합 같은 거,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축구 시합 같은 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거를 이렇게 레코딩해. 옛날에는 이렇게 녹화하잖아요. 그럼 녹화한 것을 보고 또 봅니다. 그 아내가 한 번은 그래요. 아니, 왜 본 거를 또 보냐고. 그러니까 또 보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또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면은 안 보죠. 엊그제도 우리 한국 올림픽 대표하고 브라질 올림픽 대표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3대1로 대패를 당했어요. 그런 것은 또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즐거울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정말 큰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변하니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새소리들, 그전에도 새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노래 같은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아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물인데, 그러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아요? 좋은 꿀은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그 꿀이 당긴다 그래요. 그건 좋은 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요, 그러나 계속해서 먹으면 질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질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질리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축복을 누려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형통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요, 그냥 내 뜻대로 잘 된다, 이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거기 말씀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in seasons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마를 때가 있어요. 물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이든지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는 물이 마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말씀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환경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역경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어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물이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을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막내가 7살이에요. 그런데 위를 다 드러냈어요. 위를 다 절제한 거죠. 막내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 일주일만 있으면 올 거야. 막내는 일주일이면 엄마가 오니까는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엄마 없이도 그냥 꾹꾹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회복이 더디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퇴원이 안 돼요. 2주일이 지나도 퇴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늦어져요. 나중에 이 아이가 병원에 묻어나서 엄마한테 막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엄마,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엄마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을 안 지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얼음물밖에 먹지 못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이 오니까 의심이 들더래요.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를 모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다가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때 남편과 자식들이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 대신, 저는 원망 대신, 눈물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쓰러지지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주 쓰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원망 대신 기도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시편 1편의 뒷부분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고요, 복이 없는 인생은 형통하지 못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 결과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No!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요,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십시오.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 죄가 있지만은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I'm a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기어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사오니 형통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